자,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으로 네 가지 명령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명령이요, 저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비판하지 말라. 네, 두 번째 명령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세 번째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네 번째입니다. 주라. 할렐루야. 네, 이 모든 명령,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저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순종하기 편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시죠? 요즘 누가복음을 통해 선포하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데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말씀 선포하라, 아멘! 할 수 있는데, 요즘 나오는 그 누가복음 예수님 말씀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노멘! 그래야 될 것 같고, 비판하지 말라, 못 들은 척 해야 될 것 같고, 다 이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비판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 사랑한다. 아니, 막 좋아하고 사랑하진 않아도 눈에 보인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눈에 보인다. 네, 2층에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근데 그게 참 그렇습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는 사람일 경우에도 보이고 처음 만난 사람일 경우에도 보입니다. 그죠? 처음 만난 사람은 나랑 관계가 없는데도 그 사람 마음 안 드는 게 눈에 보여요. 처음 만난 사람 약속을 했는데 30분 늦게 왔다. 그러면 그걸로 찍은 거죠. 확. 나랑 약속인데 어떻게 30분 늦을 수가 있지? 어떻게 나를 30분 기다리게 할 수 있지? 마치 3시간 기다린 것 같은 충격으로 확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모든 말이나 행동이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거기에 일종의 보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 평가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정죄하는 거,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 나 그거 너무 잘한다. 차이는 이것을 말을 하느냐,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고 삭히냐, 또는 지금 생각하고 삭히다가 나중에 언젠가 터뜨리느냐. 10년 후라도 그런 게 있는 거죠. 나 그런 거 좀 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안 계시는 거예요? 저만 오른손 왼손 다 들었나요? 네, 여러분,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비판하는 거, 또 정죄하는 거 제가 절대 해서는 안 되나요? 내 생각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신 분 또 저만 손 들었나요? 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학교에서 얘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왔어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 방 정리를 너무 안 해요.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 얘는 꼭 약속 시간에 늦어요.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나? 얘는 꼭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가만 내버려 둬야 되나?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땐 그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거, 그거 누구 닮아서 그래요? 네, 하나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일 다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징계도 확실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너무 싫어하시고, 음행하는 거 너무 싫어하시고, 그런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때론 벌도 주시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벌 주시고, 우상 숭배했다고 아수르, 아시리아 불러서 북이스라엘 싹 멸망시켜버리시고, 계속 그래도 말 안 듣는다고 바빌론 불러서 남유다 싹 멸망시키시면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3번에 걸쳐서 바빌론으로 포로 보냈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비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네가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비판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언제 내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파는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걸 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 드리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부터 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양도 가져옵니다. 뭐 그때 차를 타고 왔겠어요? 아니면 지게로 등에 지고 왔겠어요? 다 걸려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예물은 몸에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흠이 없는 동물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리가 얼마나 됐건 먼 거리 오는데 그 당시의 길이 요즘처럼 포장된 길도 아니고 오다 보면 돌부리에도 치일 수 있고 뭐 하다 보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소나 발이나 애들 그냥 발굽 딱 들어보면 오 여기 이렇게 티났네?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기 멋진 소가 있다네, 여기 멋진 양이 있다네, 흠이 없는, 이렇게 해서 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붙이고 파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상업화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든 짐승들을 풀어버리시고 상도 돈 바꾸는 그 책상도 뒤집어 엎으시고 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모두 정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다음 또 하십니다. 이런 거 볼 때는 무조건 비판하지 마라, 무조건 정죄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도 합당한 비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합당한 정죄, 죄를 묻는 것이 저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내용을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건 완전한 사랑이다, 이야 이런 사랑을 우리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게 완전한 사랑으로 생각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벌, 징계와 또 용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벌 받은 게 없으니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죽어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살려내시면 살아나서 또 내가 죄가 없는데 대신 죽은 이 사람들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나중에 천국 갈 때까지 돌봐줘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는 예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징계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차이는 뭐예요? 이 벌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에는 비판이 있고 정죄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 설교의 내용이 너희는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것이지만 성경 가운데 있는 사랑의 본질은 정죄도 포함되어 있고 비판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상을 주고 불순종이 있으면 벌을 주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명령 가운데 앞에 있는 두 가지,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하지 말라 하는 내용은요, 저희가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6장 말씀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왜 그런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그 내용은요, 저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6장 저희가 읽은 37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보면 명령형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37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명령형 다음에 붙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고 문장이 끝나요? 안 끝납니다. 뭐가 붙어 있어요?
그리하면이 붙어 있죠.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으니까. 비판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째 똑같이 나옵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굳이 정죄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항상 듣는 내용입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잘못한 게 있을 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명령형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야, 마지막 주라는 엄청난데요. 주게 되면 왜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강조가 많이 됩니다. 넘치도록 주기 위해서 누른다고 하네요. 누르는 거. 누르고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많이 주려고, 그것도 안겨주려고 그런다고 하십니다.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쌀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쌀을 길거리 있는 쌀집에서 팔잖아요. 요즘처럼 10kg 뭐 20kg 말고 그 쌀가게 가면 쌀을 줍니다. 그죠? 그럼 뒤에다가 쌀을 이렇게 딱 푸죠. 예. 그러면 처음에 많이 그 쌀이 담긴 것 같은데 이걸 갑자기 누르고 옆으로 흔들면 이상하게 슬슬 빠져 들어가면서 위에 올라와 있는 쌀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쌀집 가면 그렇게 쌀을 팝니다. 슬슬 흔들면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뭔가 공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흔들면서 꽉 채워준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주게 될 경우에 왜 줘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줬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준 만큼 내가 더 많이 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주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38절 뒤쪽에 안겨주리라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8절에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 여기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헤아림이란 단어는 측량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 측량한다라는 뜻이 나오고요, 저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울, 측량을 하는데 무게를 재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길을 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밀하게 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떤 자를 가지고 그 길이를 잴 때 나도 똑같은 자를 가지고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재겠다. 너희가 어떤 것의 무게를, 저울을 가지고 잴 때 나도 네가 쓰고 있는 그 저울을 가지고 네가 하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무게를 달아보겠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 사람 이 자로 한번 재어봤는데 길이가 맞아? 이거 재어봤는데 틀렸잖아요? 그럼 네가 막 비판하고 네가 정죄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자로 네게 그렇게 하겠다. 네가 물건을 구입할 때 저울을 가져가서 이게 지금 정확히 그 광고하고 있는 그 무게에 맞나, 이걸 재어보고자 할 때 나도 너를 똑같은 저울 가지고 재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어느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비판은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맞는 건 맞다고 해야 되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바로잡도록 저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의 정의를 서고 위계 질서도 모든 모임 가운데 서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게 되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비판을 할 때 또는 정죄를 할 때 좀 조심해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심해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저희가 37절, 38절 내용을 본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비판하는 똑같은 그 저울을 가지고, 내가 정죄한 똑같은 그 저울을 가지고 누구도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린 모두 다 내가 의로운 척합니다. 옳은 척합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또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세상의 비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그 기준으로 나를 지금 동시에 헤아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을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있냐? 아니에요.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이제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일종의 예배이자 잔치를 엽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그런 모든 예배 의식에는 또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술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으로부터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이거 다 가져오게 해서 그 잔에, 그 하나님이 예배하던 그 그릇에 우상을 섬기는 그 예물 담아 먹도록 하고 거기에 술 따라 마시고, 이런 그 향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더니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벨사살 왕아,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겠다.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무게가 있다. 너희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잖아. 네가 지금 온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인 이 바벨론의 왕이잖아. 그러면 너에게 원하는 무게가 있다. 근데 내가 너를 오늘 밤에 달아보았다. 그런데 네 무게가 내가 원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너희 생각과 너희 말과 네 행동이 내가 원하는 왕으로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나라는 오늘 밤에 끝이다. 내가 메대와 바사의 사람들, 페르시아의 군대를 보내서 오늘 밤에 네 왕국이 끝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동시에 저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저울이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때로는 행복해요.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임마누엘이란 말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너무 행복해요. 근데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뭔가 잘못된 것을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을 말을 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야,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되게 부담스럽네. 이게 어떻게 하지? 숨을 수가 없네. 그런 순간에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이 축복이기보다는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실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옆에 다 붙여놓았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그 형 에서의 팥죽을 사기를 쳐서 뺏어먹은 다음에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냥 내 옆에, 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내 옆에는 천사 하나씩 붙어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히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비판을 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저울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내 안에 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천사가 나와 함께 붙어있는데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내가 똑같이 비판을 한다, 똑같이 정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 예가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일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잡혀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앞에 탁 패대기 쳐놓고 이 사람이 간음하다 잡혀왔어,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서 시험을 합니다. 이걸 딱 들으신 여자분들 중에서, 우리 여자 성도분들 중에서 그 비판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바로 비판을 때립니다. 자, 여러분 들었습니다. 설교하거나 설교 후에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간음은 혼자예요? 남자는 어디 있어요? 아니 현장에서 잡혔다면서, 그러면 여자가 있으면 같이 했던 남자도 있겠지. 그 논팽이 어디 갔어요 목사님? 왜 여자만 여기 있냐고요? 여자는 억울해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 그냥 썩었어 이러면서 그거 한번 얘기했다가 쫙 그 얘기 듣는 대로 한 5분 10분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논팽인지 주께서 치시리라 막 그러면서, 네. 비판력이 굉장히 강하시죠. 그 비판력, 그 정제력, 야, 전 생각도 못했는데, 네. 남자들은 그래 여자가 잡혀갔구나 이러고 있는 동안에 이 여자분들은, 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와가지고 여자만 가지고 막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닥을 보면서 뭔가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쓰셨을까? 좀 쓰시다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랬더니 사람들이 움찔해가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순간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가면 여쭤볼 것 중에 하나죠. 궁금한 거. 예수님 그때 땅바닥에 뭐 쓰셨어요? 궁금한 것도 많아.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 가운데서 가장 목소리 크게 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신 얘기 좀 해봐. 목소리 제일 크게 얘기한 사람, 그 사람을 딱 보시고서 그 사람이 가늠했던 그동안의 내용을 다 바닥에 쓰고 계셨다. 다 쓰고 계셨다. 심지어 몇 번, 언제, 어디서 몇 시까지 다 쓰고 계셨다. 이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저런 여자는 작은 돌 가지고 치면 안 돼, 좀 더 큰 짱돌 없어? 하면서 제일 큰 돌 고르고 있는 사람, 말로는 비판하지 않고 있는데 좀 큰 돌 어딨어? 이따만한 거 말고 이왕이면 이따만한 거,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손으로 드는 돌 말고 두 손으로 딱 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과거에 잘못했던, 어쩜 현재로 잘못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 죄를 땅바닥에 쓰고 계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쳐. 그러니까 다 도망갔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같은 저울로 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되물으셨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잣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인데, 이제 한 여인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다, 그런 뜻도 성경 가운데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아이씨 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냄새 좋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냄새 좋다. 근데 가룟 유다는 야씨, 저게 얼마나 비싼 향유인데 저거 비싸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지.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 팔 얼마나 더러운데 저기다가 붓고 XX야. 이거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겉으로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보면 가룟 유다가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맞기도 해요. 그죠? 맞기도 해요. 그런데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새로운 사도를 선발하고자 할 때 이제 했던 설교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밧이라는 뜻이라 라고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도 없는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됐던 것인가? 이제 그 본문에 보면 그 말을 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가룟 유다가 도둑이기 때문이다. 그 사역비를 훔쳐다가 자기의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무엇인가를 한 게 뭐예요? 밭을 산 거예요. 예루살렘에 밭을 산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불의 삭스로 밭을 샀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받은 운전 30냥 있잖아요. 이걸로 산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사장들한테 갖다가 다시 던졌어요. 내 잘못했어. 그리고 그거는 돌려줬어요. 그 돈으로 산 돈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준 사역비 뭐 그런 것들을 손을 대서 조금 모아서 어디에 투자를 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도 좋은 돈으로 해야지 이렇게 사역비 빼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지금 성경 가운데 여기 사도행전에 확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비를 모았으면 이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라고 가룟 유다가 말을 했는데 뒤로는 그 돈을 빼서 밭을 사고 결국에 자기가 몸에 달아 죽은 곳이 어디였다? 자기가 예수님 사역비 빼서 목회비 빼서 산 그 밭에 가서 몸에 달아 죽었다가 이 무거웠나 봐요. 아니면 그 좀 가느다란 가지에 목을 매달았나 봐요. 이게 다 줄이 끊어지든 나뭇가지가 떨어지든 하면서 머리가 무거우니까 털썩한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그 돌에 배가 딱 닿으면서 창자가 터져 죽었더라. 그래서 피밭이라 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사역비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결국 그거 가지고 자기 땅 샀다가 그 밭에서 자기 창자가 터져 죽는 그런 일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가룟 유다를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판하는 거 해야 된다. 정죄하는 거 해야 된다. 근데 다만 그 비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 비판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비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죄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판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으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비판하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비판하는 말이나 행동 단계에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비판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판하는 그 언어의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하실 그 필요가 있습니다. 하긴 해야죠. 어떻게 그냥 둬요? 안 되죠. 그런데 대화하는 방법론 중에서 교류 분석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버이가 비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한쪽은 비판적인 어버이입니다. 비판적인 어버이고 한쪽에서는 양육적인 어버이입니다.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딸이 지금 길을 건너려고 해요. 근데 얘가 정신이 없어요. 빨간불인데 건너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쌩 하고 달려오는 걸 아빠나 엄마가 보게 됩니다. 그걸 보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애 목덜미를 그냥 딱 잡아가지고 빡 데리고 오면서 이제 비판해야 되죠.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눈깔이 없다 두고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눈에 대한 거 먼저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 거야. 이 정도 완벽한 비판입니다. 그죠?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눈깔을 어디다 보고. 그 다음에 정신 상태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네, 보통은 아빠가 엄마가 눈깔 얘기하고 아빠가 정신 상태, 아니면 바뀌거나 하여간 두 개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애가 벙 찌겠죠. 그러면서 애들이 배운 적이 없는데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하는 걸 알아서 순식간에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방어를 합니다. 예전에 엄마가 그러는 거 보고 배웠어. 아빠도 그랬잖아. 그러면 가족이 다 멘붕이 옵니다. 멍하다가 이 자식이 지금 말을 안 들어. 그 다음부터 손도 나가고 발도 나가고, 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순간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자, 근데 이때 부모님이 한 그 딱 잡아서 딱 내고 그 다음 얘를 구해주고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해라, 이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핵심 메시지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죠. 근데 뭐가 조금 고려할 만해요? 표현이 조금 틀렸죠. 표현이 눈깔이, 정신 상태가. 방에 딱 아들 딸 방 열고 들어갔는데 다 어지럽게 있으면, 야, 네 방을 보면 온 세상이 망한 것 같아.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 해보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러세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비평적 어버이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양육적인 어버이는요, 표현이 좀 다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아까 빨간불, 색, 오, 빠, 이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이겁니다. 야, 그러다가 너 저 차에 치면 너 큰일 나. 야, 너 없으면 엄마 아빠 못 살아. 너 상상이 돼? 엄마 아빠가 너 없이 살 수 있는 거? 지금 이거 하나 조심하지 않으면 너 얼마나 앞길이 창창한데, 너 엄마 아빠 기도하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너 지금 네 몸이 너 한 사람 몸이야? 야, 넌 네게 아니야. 하나님 거고 엄마 아빠 같이 가는 거야. 조심 좀 해줘. 지금 엄마 마음이 힘들어, 아빠 마음이 힘들어. 그럼 애가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어. 평소에 못 들었던 말이 차 한 번 칠 뻔했는데, 그러니까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든가,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때만 엄마 아빠가 사랑 표현을 해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상황은 똑같아요. 차 조심해라. 그런데 이거와, 야, 넌 너만의 몸이 아니야.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쪽이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두 번째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요,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부부 가운데, 가족 가운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떤 비판할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비판적인 어버이의 모습이 아니라 양육적인 어버이의 모습으로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럼 받아들이겠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사랑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따 찬양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양육적인 어버이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또 정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실 걸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평 정죄하실 때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39절부터 42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선생,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심이 41절 말씀 가운데 절절하게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1절과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를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 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 눈 속에 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그 형제가 저처럼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티만 있겠어요? 들보도 있겠지?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주겠다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 뭐가 박혀 있다고요? 들보가 박혀 있답니다. 이게 건축에 대한 전문 용어인데, 여기 있는 티는 건축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 분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들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기둥, 나무 기둥 진짜 큰 거, 이거를 눈에 박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눈에 티가 박혔다고 이거 좀 빼게 하라.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저런 들보 저건 고사하고요, 그냥 손가락만한 거라도 눈에 팍 박혔어요. 끔찍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앞에 있는 사람의 눈에 들어가 있는 티가 보일까요?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들보
안 박으셨죠? 그러면 좀 친하신 분들끼리 옆에, 안 친하신 분끼리는 좀 어색하고요. 한번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티가 있나 좀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네, 뭐 친한 사이에, 가족 안에, 안 친한 사이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제 눈에 티 찾기 진짜 힘드실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제 눈은 작거든요.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으면은 지금 저 사람이 깨 있는 건지 졸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영재! 그럼 깨 있었는데요. 너 감고 있었잖아. 눈이 작아서요. 네, 절대 제 눈 속에 티 찾기 힘듭니다. 두 번째, 제 눈꺼풀이 저희 집안 유정 같은데 약간 여기 그 단백질이 많아요. 살찐 게 아닙니다. 네, 단백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이거를 휘저어서 보기 전까진 제 눈에서 티 찾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시아계 사람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기 유대인들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눈 속에서 티를 찾는 건 어떻게 봐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반적인 상황도 쉽지 않은데 들보를 박은 사람이 눈을 까서,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우스운 상황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들보 박은 사람이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아가지고 내가 그거 빼줄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웃기다,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주변 분들한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주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나이 땐 안 그랬어! 라는 엄청난 거짓말과 들보를 눈에 박고서 여전히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들보 혼자 뺄 수 있어요? 못합니다. 빼주셔야 돼요. 누가 뺄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들보가 있는 줄 때로는 분별도 못합니다. 뭘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이걸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 빼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함을 통해서 내 눈에 들보 이미 뺐어, 믿기만 하면 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너는 조심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연결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이 다른 문단인 것 같지만 원문으로 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설교하세요. 여기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라고 했을 때 복음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한테나 전하지 마라. 개나 돼지한테 주면 그 진주 같은 복음을 땅에, 진흙탕에 버려버린다. 그리고 돌이켜서 너희 찢어버릴까 한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맥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문맥은 위에서 어떤 문맥으로 오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로부터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거룩한 것은 복음 자체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 있어요? 비판일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함일 수 있는 거예요. 조언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육적 어버이의 모습이건 아니면 그 비판적 어버이의 모습이건 이거 잘못했어 하지마, 그런 비판, 정죄, 충고, 조언, 도움말 그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들, 성경 가운데 개가 나오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리였어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충고를, 그런 조언을, 비평을 개에게 하지 마라, 돼지 앞에 하지 마라. 그 진주 같은 비판을, 진주 같은 그 죄를 알게 해주는 교훈을, 그 조언을, 그 얘기를 개나 돼지한테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차피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심지어 그 조언을 한 너희까지 찢어서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봐가며 충고해라, 사람 봐가며 비판해라, 사람 봐가며 도움의 말을 주어라, 그런 뜻인 것이죠.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분별하에 영을 하나님께 구하셔서 저분에게 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잘못한 게 맞는데. 그럴 때 주께서 평안 주시면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말씀으로 바로 잡히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니라 너도 그랬잖아, 네가 뭔데, 복수할 거야, 가만 눈 아파, 밤길 조심해라, 야 어느 학교 다니는지 다 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분별력을 받아서 아닌 것 같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비판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바로 잡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이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 눈에 들보를 박은 상태에서 해봐야 결국 나한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받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 진주와 같은 그런 대화를 했다가 오히려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 비판과 정죄에 대한 부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이거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저를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들보를 주님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이를 통해 고쳐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되는 사람 분별해서 저도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